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2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예배 첫 시간으로 십자가 외에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번 주간은 정말 매일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본문도 써보시고 또 말씀도 기록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33년 생애를 거의 다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을 시작하시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나귀도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요. 하지만 백성들은 이 예수님 입성의 의미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고난받으러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드디어 저 예수가 우리의 이 오랜 억압의 고통을 해결해 주려고 왔구나, 저 로마의 오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우리의 왕으로 왔구나 싶어서 종려나무 가지까지 준비해서 흔들기도 하고 바닥에는 레드카펫까지 깔면서 마치 왕을 영접하듯이 호산나 호산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save me now 이러면서 환호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의도를 완전히 곡해해버린 날, 그래서 더 웃픈 날, 우습기도 하고 슬픈 날이 2000년 전 오늘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들 입장에서야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이 로마의 오랜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유일한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어, 그동안 저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어, 얼마나 또 용감한 사람이야, 이렇게 믿어서였겠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저들이 더 그럴수록 내가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 외에는 진정 저들을 구원할 길이 없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먹고 오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여 백성들의 원함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완전히 어긋나 버린 날, 그날이 어쩌면 2000년 전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이나 우리나 다른 건 없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에는 늘 헛다리 짚는 일이 예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는 이렇게 드리러 나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서 우리를 초대했을 텐데, 우리는 예배에 나오는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원함을 잠시 내려놓고, 그래, 하나님이 오늘 한번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내가 한번 받아보자, 할렐루야, 이렇게 좀 초점을 맞추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시기까지 하시는데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저들은 몰라도 나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그렇게 들었어도 그렇게 보았어도 여전히 내가 무엇을 이 땅에 진정으로 주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내가 빵인데 저들은 다른 빵을 원해. 내가 왕인데 저들은 다른 왕을 원해. 그것이 예수님을 너무 슬프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을 더 실행해 가시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5일 뒤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묻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원하는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대신에 기어이 그 십자가 죽음을 택하셨을까? 왜 꼭 예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보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더 해주시려 하신 것일까?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로 필요한 것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세상 왕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일시적이지 않은 영원한 것, 그것을 주시기 위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는 세상의 그 어떤 왕도 권력자도 부자도 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십자가 외에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이 십자가가 처음부터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야 십자가 하면 모든 인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명백한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에 교회 종탑에도 세우고 병원 간판에도 걸고 여인들의 목걸이로도 사용하지만 원래 십자가의 의미는 그야말로 흉측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려 고통하고 신음하고 피 흘리면서 가장 처참하게 죽어나가는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그 시신을 뜯어먹고 훼손시키는 장소가 십자가였습니다.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상징물이 십자가였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여러분 가운데 무덤을 좋아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 근처조차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이나 또 밤에는 더 가기 싫어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가끔 청소년들이나 군인들 담력 훈련시킬 때도 일부러 공동묘지를 사용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공동묘지나 화장장 같은 것이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고 하면 결사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 죽는 것과 관련된 것은 기본적으로 다 꺼리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묘지나 무덤과 이 십자가는 어떤 면에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혐오스러움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피 흘리며 죽은 채 달려있는 십자가는 사람이 이미 묻혀서 보이지 않는 무덤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섭습니다. 유족들의 곡소리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의 생생한 곡소리가 들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더 혐오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믿음 무덤이야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구별 없이 그저 수명을 다하고 자연사하여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십자가는 세상에 가장 혐오할 만한 죄, 가장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죄, 그런 죄를 지은 사람만 달려 죽는 곳이었기 때문에 세상 모두가 다 싫어하고 다 혐오스럽게 여기고 모두가 다 침뱉는 장소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조차도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자국민에게는 이 처형을 함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꼭 말해야 했다면 불운한 나무 같은 완곡한 표현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 십자가는 가장 저주받은 인간의 마지막 가는 길로 인식했기 때문에 십자가가 꽂혀있는 땅도 저주받았다고 여겼고 십자가가 서 있는 골짜기를 쳐다보는 것조차 아주 기분 나쁘게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로 오늘 종료주일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시작하셨다. 아니 도대체 왜? 무슨 죄를 지으신 것이 있다고 그 저주받은 주인공을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이 자처하셨을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만이 인간의 죄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아시나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얼마나 죄가 크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고는 갚을 수가 없을 만큼의 죄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소가 십자가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죄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겠느냐? 그 증거가 십자가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 그만큼 우리의 죄가 무겁고 많고 컸다. 그러므로 십자가 외에는 그 저주를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다 지고 갈 장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표현하는 방법도 사실은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의 아름다움만 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아픔, 상대방의 못남, 상대방의 저주까지도 끌어안고 그 자리를 내가 대신해 주는 것이 진짜 큰 사랑 아닙니까?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하여 인당수에 몸을 던졌다거나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 바쳐가며 전선에서 전사하는 군인들을 그래서 우리는 가장 숭고한 죽음으로 보듯이 사랑한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과감하게 던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어떻게 느낍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뭐다? 인류의 죄의 크기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절묘하게 만난 장소다. 과연 누가 큰지 한번 겨뤄보자 그랬더니 인간의 죄도 너무 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컸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저들이 당장의 빵을 원하고 왕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셨지만 십자가 외에는 저들의 억만죄악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묵묵히 당신의 일을 이 고난주간에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이 뭐다? 마르틴 루터의 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에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방법이 없고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 두 번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절묘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허물과 죄를 가진 죄인이라도 다 덮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작은 죄도 그냥 두고 못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반드시 벌하고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은 인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이 두 가지 충돌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조화시킬 수가 없었다. 죄는 처벌해야 되고 죄인은 용서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십자가로만 해결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죄는 못 박아 죽이고 죄인은 살려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다. 지혜. 따라서 이 십자가는 절대로 유대인들의 아우성이나 로마 군인들의 무력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힘이 딸려서 허용하실 수밖에 없는 방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해놓고도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십자가 외에는 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사실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나름의 감격은 있었지만 좀 고민도 되고 부담도 됐던 것이 뭐냐.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예배라는 특별자를 아무리 골백번 붙여도 제가 이번 주간 설교할 주제는 딱 하나예요. 십자가. 근데 이 십자가는 여러분이 너무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주제잖아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인데 너무 식상하게 듣는 주제예요. 왜?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반응이 이렇게 쌩할 줄 다 알았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너무 안타까워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 십자가가 아니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지 않으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크구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십자가가 아니면 알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절묘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 두 가지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미 말씀드렸는데 오호 통제라. 어째서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그냥 저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이번 한 주간 내일도 십자가, 모레도 십자가, 주일날까지 십자가에 대한 설교만 할 텐데 얼마나 중요하면, 얼마나 내가 식상해졌으면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 떨리던 그 감격을 주님 이번에 꼭 회복하게 해주셔서 이 딱지가 덕지덕지 앉아있던 나를 다 걷어버리고 다시 한번 순수하게 십자가 네온사인만 봐도 가슴 떨렸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물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음 말씀을 좀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십자가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기 때문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 자, 이 얘기는 이제 어디서 근거했느냐 하면,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뭐 신학교에서나 배울 만한 히브리어 공부를 좀 했잖아요. 어려운 부분이지만 잘 들으셔서 감사한데요. 자,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라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그 첫 번째 글자가 저 글자예요. 알렙라는 글자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알렙이라는 글자가 첫 글자인데 제가 쓰면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 밑으로 줄을 하나 쫙 그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꼽을 이렇게 살짝 꺾어서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하나 살짝 꺾어서 내리면 이게 알렙이라는 글자예요. 참 쉽죠? 참 쉬워요.
이렇게 3획만 딱 그으면 이게 히브리어 첫 글자를 여러분도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운데 이렇게 내려 쓴 이 글자가 뭐냐? 이게 22개 알파벳 글자 중에 나오는 글자예요. 이게 뭐냐면 바브라는 글자예요. 바브라는 글자예요. 이 바브라는 글자를 이렇게 그냥 내려 쓰면 돼요. 자, 이 바브라는 글자가 뜻이 뭐냐 하면 못이라는 뜻이에요. 못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못은 어디에 사용하는 물건인가요? 자, 각각 떨어져 있는 2개의 나무판이 있는데 이 나무판을 연결시키고 붙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못이 필요해요. 그래서 못을 탁 박아버리면 2개 떨어졌던 나무판이 연결되는 거예요.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못은 양쪽에 떨어져 있는 것을 연결시키고 붙이는데 사용하는 도구구나. 여러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저렇게 내려 쓴 글자가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는데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요드라는 글자인데요. 요드. 이것은 손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모양을 보고 그대로 만든 글자가 요드라는 글자예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손 모양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글자에 보면 손이 2개가 있어요.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어요. 위에 손도 있고 아래에 손도 있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맞춰보세요. 위에 그린 손은 뭐며 밑에 그린 손은 뭘까요? 위에 손은 하나님의 손이고 밑에 있는 손은 사람의 손, 인간의 손이죠. 자, 마치 어떤 그림을 연상하시냐면 하면 천지창조라는 그림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가락을 인간을 향하여 내미시고 아담이 하나님의 손가락과 이렇게 부딪히는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그 장면을 연상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 때는 인간이 죄를 지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손을 통하여 인간에게 불어넣으실 수 있었으나 지금의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손을 내미셔도 인간이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러면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못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못이. 그게 뭐냐? 바브라는 글자예요. 못이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과 인간의 연약한 손을 연결시켜 주셨다. 아멘. 아멘. 죄인된 우리의 손을, 저주받은 우리의 손을, 망가지고 허물 많은 우리의 손을 하나님이 잡으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서 십자가의 못을 통하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붙여주셨다, 연결시켜 주셨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날처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저주의 상징이 축복의 상징이 되고 용서의 상징이 되고 은혜의 상징이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십자가로 선물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심지어 제가 무료급식 하시는 유동영 권사님 보니까 어르신들 오셨을 때 밥을 해가지고 밥솥 뚜껑을 딱 열고는 십자가를 쫙 긋더만, 십자가를 그리고 밥을 푸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어르신들 이거 먹고 건강하시라고, 그리고 밥 드시러 오셨지만 예수님 사랑도 좀 알고 가시라고.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영화로우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분토에도 못 이기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십자가를 그 어떤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마지막 또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만이 서로 간의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를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겠지만 믿음과 성령이 매우 충만하여 희한한 은사도 참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였어요. 자, 보세요. 1장 5절에 보시면 1장 5절. 자, 고린도전서 1장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자,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떨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이 많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배운 사람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부자도 많고 이런 의미겠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성령 체험한 사람도 너무 많았다. 그러면 그 교회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자, 똑똑한 사람 많다, 잘난 사람 많다, 배운 사람 많다, 말 잘하는 사람 많다, 게다가 성령의 은사까지 받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 교회 분위기 되게 좋았겠죠? 엄청 좋았겠죠? 과연 그런지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 갑자기 바울이 이런 얘기했을까?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분쟁이라는 게 뭐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에요. 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배운 사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이 많은 그 교회 뚜껑을 열어보니 서로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잘난 척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자,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교회 안에 모두 다 파당이 생겨가지고 나는 누구 편, 나는 누구 편, 나는 누구 편. 자기들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자기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고, 다른 파에 대해서는 적대시하는 모양새가 나타났다. 너무 얼마나 그것이 답답했으면 13절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13절 그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어디 있느냐. 한 성령을 받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침례를 받고 한 공동체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모였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에 개바파, 바울파, 무슨 파로 나뉘어질 수 있느냐. 사람이 똑똑하면 뭐하고, 배우면 뭐하고, 잘나면 뭐하고, 은사를 받으면 뭐하냐.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교회를 어찌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저는 그래서 17절 말씀의 끝에 있는 이 말씀도 예사롭게 보이잖아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너희가 헛되게 만드는구나. 십자가의 그 의미를 헛되게 만드는 존재들이구나.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결국은 그 문제는 자랑에 있었나 봐요. 자기 잘난 척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척하고, 배운 사람은 배운 척하고. 여러분, 왜 교회가 그래야 되죠? 왜? 언변과 지식이 출중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까지 충만하게 받았다면서요. 근데 왜 교회가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할까요? 십자가가 그런 의미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이 그러라고 지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2장 1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나도 너희들에 비하면 나도 웬만큼 똑똑하고 배우고 잘난 사람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말을 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한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나는 십자가밖에 알지 않기로 마음먹었느니라. 그만큼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사랑이 우리 공동체는 제일 중요한 덕목이어야 하고 가치여야 하고 기준이어야 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자기 위치와 자기 지식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 밑에서 모두 잠잠해지기를, 오직 자랑이라면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십자가 없이 사람을 보면 언제나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보이게 되지요. 언제나 자기 의만 보이고 허물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를 보면 자기 진짜 모습에 부끄러워집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십자가 아니었으면 이 죄인이 어쩔 뻔했냐. 다시는 내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남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로 보지 않을 때는 내 눈으로만 봅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났냐 잘났냐, 가진 게 많냐 적냐, 아는 게 많냐 적냐, 위냐 아래냐, 나하고 수준이 맞냐 안 맞냐,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남을 보지 않으면 전부 다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그래서 교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깔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요, 제가 미나리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명대사들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근데 제가 명대사도 아닌 대사가 내 마음에 꽂힌 게 뭐냐, 제가 오늘 칼럼에 두 번째 쓴 그 내용이에요. 여기 온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한인교회가 없는 동네라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자, 영화를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잠깐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어떤 가족이 캘리포니아 도시에서 살다가 미국의 아칸소주라고 가장 못 사는 동네로 이제 이사를 오게 돼요. 농장을 크게 할 목적으로. 근데 처음 왔으니까 이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병아리 감별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 저 가운데가 이제 모니카 주인공이고 오른쪽에 있는 한국 여자가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 여기도 한국 사람이 있네? 너무 반갑잖아요. 너무 반가워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 15가정 한인 가정이 있대요. 너무 고맙죠. 너무 반갑죠.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15가정이나 한인 가정이 있다면 한인교회가 있을 만한데 왜 한인교회가 없어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 오른쪽에 계신 여자분이 대답을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머니, 여기까지 이사 온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었어요. 한인교회가 없는 동네라서 온 거예요. 한인교회를 피해서 왔다는 말이에요. 피해서 왔다. 여러분, 아니, 외국에 나가서 살면서 한인교회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한국말로 설교 들을 수도 있고, 한국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한국 사람 얼굴도 볼 수 있고, 거기서 또 좋은 정보도 주고받을 수 있고, 그 텁텁한 마음을 위로받고 소망 얻는 데는 교회가 최고잖아요. 최고잖아요. 그런데 저 아주머니가 대답하는 게 뭐냐, 한인교회가 없는 동네를 피해서 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더 놀라운 것은 그 대답을 듣자마자 이 주인공 모니카가 이런 망고하지 않고 그게 무슨 말이오라고 묻지도 않고 아, 예 하고 넘겨요. 그냥 다 알아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다 알아들어요. 아, 한인교회 일부이긴 하겠지만 한인교회 실상이 지금 어떻다는 것을 영화에서 탁 꼬집은 거예요. 여러분, 저 영화를 보면서 절대로 남 이야기라고만 듣지 말아야 되는 게요, 한국 땅에 있는 교회는 그러면 안 그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멀쩡한 건물에 사람들 많이 모이는 교회라 다 좋을 것 같지만 실상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분쟁이 있고 헤게모니 싸움이 있고 자랑이나 하려 하고 잘난 척하고 손해보지 않으려는 욕심이 있고 도무지 배려하지 않고 너무 함부로 말하고 조금만 건드려도 싸우려고 덤벼들고 전혀 미안해하지 않은 뻔뻔함과 전혀 용서하지 않으려는 옹졸함들이 사실 우리 교회도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정말이지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십자가 외에는 풀 방법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그 십자가 아래 들어가지 않고서는 해결 방법이 없어요. 모두가 다 각자 그 십자가 현장에 직접 가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하여 지금 피 흘려 죽으시는가, 그 흐르는 땀과 피 냄새를 한번 맡아봐야 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를 직접 한번 들어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고 끊임없이 품으시고 용서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한 번은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지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나누고 싸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일을 멈출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을 보고서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서도 고개 빳빳하게 들고 인사나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걸 보고서도 반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걸 보고서도 교회 일 하다가 알게 된 교회에 관한 좋지 않은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함부로 누설하지 않을 테니까, 그걸 보고서도 함부로 남의 집안 사정을 판단하지 않을 테니까, 그것을 보고서도 섣부르게 자기 경험을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그걸 보고서도 이 말 저 말 퍼뜨리며 교회 분위기 흐리는 일을 더 이상 계속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저 설교 준비하다가 무슨 생각난 줄 알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12년 동안 군인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요, 저 교회가 제가 첫 번째 목회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참 많은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처음에 군인교회 갈 때 제게 이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군인교회는 병사들만 나오는 교회가 아니고 군 가족들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장교도 있고 부사관도 있고 군무원도 있잖아요. 그러면 부대에서는 말입니다, 상하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지휘관과 부하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지휘관은 명령하고 지시하고 부하는 또 복종하고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러면 군인 교회 성도들도 그럴 수 있겠다. 어제까지 지휘관으로 만나고 부하로 만났기 때문에 교회 와서 똑같이 그런 행세를 할 수 있겠구나. 어떡하지? 그럼 분위기가 되게 경직될 것 같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결론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이 장교나 지휘관들이 부대에서 지휘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회에서까지 그런 행세를 하면 저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더 조심하더라고요. 더 조심해요. 일부러 밥을 먹을 때도 먼저 서시라고 그러고 서로 양보하고 일부러 예의를 지키며 조심하는 모습을 보니까 부사관들도 그것을 고마우니까 더 섬기게 되고, 그래서 제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서는 부장 집사님이 부사관이시고 장교가 총무교사인데 너무나 콜라보가 잘 되어서 너무 멋지게 주일학교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많이 봤고요, 병장이 성가대 지휘를 하면 대령이 베이스 파트에 앉아가지고 그 병장의 지휘에 순응하면서 쫓아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부대의 깃발 아래에 있을 때는 상명하복이 분명하지만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에는 그런 게 어딨냐? 다 형제자매지.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양보하고 너무 감동이 됐어요.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는 저렇게 하는 게 맞구나. 그러면 오산 침례교회도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은 지금 십자가 밑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바깥에서 나가서 보세요.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가장 높은 곳에.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 아래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 내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어야 될 정도로 내 죄가 크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저렇게 절묘하게 조화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을 만나게 하시기 위하여 연결시켜 주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연결시켜 주신 것이 십자가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도 저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답은 나왔어요. 분쟁하면 안 돼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언변과 지식이 출중하고 성령의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더 겸손하게, 더 품고 더 사랑해야 할 공동체가 적어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있는 저 십자가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고난주간 특별 예배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십자가 외에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절묘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만날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빈부귀천, 지위고와 동서고금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한번 그렇게 실천해 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